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5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아가서 1장 5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한 단위로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장까지 내용을 좀 확장합니다. 우리는 1장 5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열등감은 죄악, 부족감은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갖게 되는 열등감,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죄악이니까 응용해서 말하자면 우월감도 죄악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족감을 느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올바르면 부족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느낌이 부족감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갖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느낌이 열등감이니까 열등감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즉문즉설의 강연으로 이름이 많이 나 있는 법륜 스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문즉설이라는 것은 강연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이제 그 고민을 직접 듣고 그 자리에서 그 고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 강연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즉문즉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여성이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항상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 관계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의외의 답변을 하신 거예요. 열등감의 원인을 묻고 극복의 방법을 물었는데 법륜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열등감의 원인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럽고 너무너무 내 자신이 못나서 아주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일수록 속마음으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저 길가의 풀 한 포기와 같다고 알아버리면 인생에 고민이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즉 나를 향한 과대평가가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참 훌륭하세요, 답변이. 그러니까 과대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적인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환상적인 내가 기준이 돼서 지금 실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못나고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상적인 나를 진짜 나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느라고 그렇게 불필요한 열등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환상적인 나에 비하면 실제의 나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열등감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환상적인 나에 비해서 너무 못난 내가 밉다 못해서 죽이고 싶은 심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훌륭한 답변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환상적인 나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거예요. 응? 어디서 환상적인 내가 만들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한 무엇인가를 끌어들여 채우려고 하는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철들 때쯤 돼가지고 눈 크게 뜨고 가만 보니까 돈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면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형성이 되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 체험과 연관지어서 환상적인 내가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다른 신들, 우리 다른 신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채움을 허락하여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끌어들일 때 우리는 그 다른 것에 대해 신격화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환상적인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재물이든지 학벌이든지 아니면 외모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환상적인 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의 나를 바라보니까 못나기 이를 데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니까 열등감은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의 열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채우면 기쁨을 줄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감이란 건 뭐냐? 사람은 필연적인 삼각관계 안에서 삶을 삽니다. 내가 사람을 마주 대할 때 예를 들어 집안에서 아내를 마주 대하고 있다. 남편을 마주 대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것과 같은 삼각관계 안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삼각관계 안에 개입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한 상태에서 사람만을 상대할 때 갖는 마음이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면 사람보다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느낄 때 언제나 부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부족감의 가장 완벽한 부족감, 내가 느끼는 가장 완벽한 부족감을 느끼되 덜 부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본래 부족감에 맞추어진 가장 완벽한 부족감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느낄 정도로 부족감을 느껴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의 부족감에 대해 올바른 부족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도로 느끼는 부족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 보면 나의 부족감이 너무너무 크게 보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생각 하나 판단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발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여건도 허락되지 않고 있는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야 제대로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만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족감은 절대로 극복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삶에 나타나셔야 하는 한,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나의 삶에서 나타나셔야 하는 한, 우리의 부족감은 극복되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족감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가서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주고받는 사랑의 고백들 가운데서 이게 드러나고 있고, 부족감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그리고 부족감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솔로몬의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상태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내가 부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내 사라를 대할 때도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살고, 아들 이삭을 대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살아라.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는 건 믿음이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 눈앞에 뵙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고 있는 한 부족감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민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마음의 정서, 믿음이 있는 상태의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시골에서 포도원 지기 하면서 포도원 치고 있는데 왕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여인을 보고 홀딱 반해버립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신 차리고 좀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 왕이 왜 나를 사랑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솔로몬 왕 주변에 예루살렘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피부도 뽀얗고 외모가 세련된 여자들이 많은가라는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포도원지기를 하느라고 땡볕에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피부가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베두인 족속의 장막인데, 베두인 족속의 장막이 시커멓거나 아니면 앙갈색이었다 그래요. 이 암염소나 무슨 염소의 가죽으로 장막을 짓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어 갖고 장막을 지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처럼 새카맣고 앙갈색이다. 근데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외모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에 비해서 피부도 너무 시커멓고 외모도 너무 투박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의 세련된 모습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아름다운 거다. 솔로몬이 사랑하면 아름다운 거지 뭐. 여자의 아름다움이 별거 있느냐? 내 마음에 쏙 맞는 남자가 나를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딸들에 비해서 자기의 떨어지는 외모가 분명하지만 이건 열등감이에요. 근데 열등감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관계의 비중보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관계의 비중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앞에 두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비중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셔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비중보다 훨씬 열등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얘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왕궁을 중심으로 왕궁 안에 살고 왕궁 바깥에 예루살렘에 사는 멋진 여자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휘장은 고대 근동의 왕들의 관례가 1년에 한 번 정도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며칠씩 장막을 치고 묵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쉬는 휴가 기간인가 모양이죠. 정사에 바쁘다가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의 장막을 비교하면 솔로몬의 장막이라는 것은 1년에 며칠밖에 머물지 않는 것이지만은 비록 솔로몬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멋진 뽀얀 피부에 세련된 외모에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들과 사는 시간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시간과 같더라도 그렇게 오래 머물고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다만 며칠이지만 솔로몬의 장막같이 솔로몬이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사랑을 줬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과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정말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적은 것일지라도 워낙 위대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사랑만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앞에서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열등감이 극복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누가 부럽고, 부럽다는 것은 열등감의 바리에이션 아니에요? 열등감의 변용입니다. 예? 부러워하는 것도, 시기도 마찬가지고, 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시기나 선망하는 것이나 부러워하는 것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 자체가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해지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앞에 섰다고 내가 못날 것도 없고, 못난 사람 앞에 섰다고 내가 잘날 것도 없고, 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열등감도 우월감도 시기도 질투도 그리고 선망도 부러워함도 신앙에는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6절에는 내가 이렇게 포도원지기를 하면서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나의 몸을 가꾸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전히 자기의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솔로몬을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목자로 비유를 하면서 정사에 바쁜, 그러니까 솔로몬의 하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연애하고 있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텔레비에 보니까 대통령 수행 비서를 하면서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문제를 다 담당해가지고 대통령께 진언을 하는 그런 참모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여자가 볼 때 그 하는 일이 너무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응? 당신이 아무리 정사에 바쁘더라도 공사 다망하더라도 또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느라고 혹시 나를 잊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감이 이렇게 솔로몬 앞에서의 부족감으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혹시 잊지는 않으실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잊지는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잊었기 때문이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세세한 문제까지 나를 관심을 두고 계시겠는가? 적당히 잊어버리시겠지. 왜냐하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고 중차대한 일들을 관심하실 것이니까. 내가 밥 먹고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바쁘신 하나님이. 응? 내가 한가하게 두루누워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하는 얘기는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창녀들이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일에 바쁘다 보니까 나를 잊어서 무관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8절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다. 너는 그런 염려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솔로몬이 좋아서 솔로몬에게 구애를 하고 솔로몬의 마음을 가만히 봤더니 이 예루살렘 여인 중에는 뭐 애굽 공주도 있을 것이고 나라 공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귀족들의 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구애를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다 딴 데가 있더라. 내가 왕훈데도 딴 데가 있더라. 어디가 있나 봤더니 저기 수넴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는 포도원지기하는 처녀한테 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였구나. 응? 여인 중에서 솔로몬의 마음에서 가장 어여쁘게 느껴지는 여인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가서가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 이쁜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은? 박 집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만 알고 계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상한 기적은 모든 사람이 75억이 그렇게 생각해도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한 여인을 오직 여자 중에는 이 여자밖에 없는 여인이라고 사랑하면서 또 다른 B의 여자를 A와 같은 형태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A라는 여자가 여자 중에 유일한 여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B라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직 나만이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또 그렇게 느끼면 돼.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이고 팩트라는 얘기예요.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내가 손해라는 겁니다. 응? 사람 중에 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은 다 주변 인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느껴요. 내가 자기의 주변 인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중심으로 여기고 주변 인물로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주변 인물로 생각하는 그것이 다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 드디어 솔로몬이 나섭니다. 내 사랑아, 어떻게 내가 너를 잊느냐? 응? 내가 하는 일이 중차대하고 많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들의 불평이 맨날 그거 아닙니까? 남편은 사업밖에 모른다고. 응? 밖에서 일밖에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일밖에 모르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 줄 아느냐?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 바로 병거의 준마가 뭡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삼성의 회장님이신 이건희 씨의 에마. 그 에마가 뭘 말합니까? 명품 자동차를 말하잖아요. 뭐 마이바하 같은 거. 마이바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분이?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있어서 왕의 병거는 국력이 반영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그 나라에서 최고의 말을 썼고 그 나라에 없으면 외국에서 명품 말이라고 명마, 준마들을 수입해서라도 자기 병거를 끌게 했던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법륜스님이 열등감을 얘기하는 여성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이유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검게 그을린 피부와 거칠고 투박한 외모 때문에 솔로몬 왕 앞에서 겨우겨우 열등감을 극복하고 과연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국사를 논하는 그 위중함에 의해 바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 솔로몬이 나란 일을 하는 그 틈바구니에서도 나를 기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애굽의 준마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시골 처녀가 얼마나 거칠고 투박하고 소박하겠습니까? 애굽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그렇게 피부가 거칠고 외모가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지만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오는 여자는 너 하나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슬기 엇갈립니다. 나는 못 부족한데. 근데 솔로몬은 그 부족한 여인이 세상의 유일한 여인인 것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도 또 마찬가지로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중에서 2절에 보면은 나는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는 얘기를 해요. 법륜스님이 한 답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에 핀 한 송이 꽃이나 들에 나 있는 한 풀 한 포기로 생각을 한다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론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남과 북으로 한 8, 90km 그리고 폭이 한 18km 정도 평균 잡아서로 길게 이어져 있는 평지를 말합니다. 90km 정도 폭이 20km에 달하는 그 긴 넓적한 평지 안에 수선화가 하나 피었어요.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Who cares? So what? 자기는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에 백합화가 하나 피었어요. 피었거나 말거나. 누가 관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받아서 응수를 하느냐 하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지금 네가 염려하는 거 알겠다. 내 주변에 맞아. 피부도 뽀얗고 외모가 우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여자들이 아주 그냥 득실득실하다. 근데 그 여자들이 내 마음에는 어떻게 느껴지는 줄 아느냐? 가시나무로 느껴지고 있다. 가시나무는 뭐예요? 가까이 하면 찔리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그런 가시나무들에 가득 쌓여 살다가 포도밭에서 땡볕에서 피부가 시커멓게 그을려가지고 하나도 화장도 안 하고 일하고 있는 너를 딱 보자마자 가시나무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덩굴 사이에 피어난 백합화 같더라. 네가 백합화라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데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그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시덩굴 사이에 피어난 백합화 같아서 눈에 띄어도 너무 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을 사랑에 의지해서 극복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솔로몬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부족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은 마치 나를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모양처럼, 안 되시는 분인 것처럼,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분인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자꾸 나한테 어필하십니다. 요거 재미 붙이면 문제가 커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재미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하나님이 당신의 강함으로 나를 채워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고백을 자꾸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부족함을 완벽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난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발 하나 까딱 못하고 머리 하나 쓸 수가 없고 배에는 창이 뚫려갖고 창에 찔려갖고 어떤 소원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납니다. 라고 부족감을 끊임없이 토로하면 하나님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거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나의 부족감을 100% 연이어 지속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지 못해 안달하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우리 스스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